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가운데 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그 어떤 조건, 우리가 어떤 자격,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율법에게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로 확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구원함을 얻었나라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서를 쓸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가장 극렬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이들은 자신들이 혈통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규정하고 믿는 것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커다란 의미를 두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타파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6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적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을 6절에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창세기 15장에서 몇 년이 지난 17장 말씀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과 17장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2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는 함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르기도 전에 그저 언약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고 약속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멘. 혈통적으로 유대인인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믿었던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강하게 일침을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유대 혈통이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 의롭게 되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또한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제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을 때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과 모든 열방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을 때에 의롭다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적인 자손인 유대인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목적을 가지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바른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함께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온전히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받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아시다시피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확고부동하지 못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부르면서 바로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접도 받았던 것이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아내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받은 이후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연약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창세기 20장을 보면 선지자라고도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비멜렉이 죽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고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혹시 스스로를 살펴보았을 때 너무나 작고 좁고 초라하고 아주 믿음이 약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작은 모습, 그런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써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럴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세상 직분, 지위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때에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고 죄수였고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간수장과 죄수들이 복을 받았고 바로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위, 우리의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영의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가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되셔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바울처럼 쓰임받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일의 성도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일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